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부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자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불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예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예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자들 그리고 그 나라가 유다로 이어지고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되기까지 다윗의 가문들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니까 시대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노릇할 때 낳은 아들들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암논과 그리고 다니엘과 압살롬이다. 아도니아라는 이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노릇할 때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그 전체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후에 솔로몬이 지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르호보암을 이어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남유다, 우리가 남유다라고 부르죠. 남유다를 다스리고 또한 바벨론의 이 정치적인 간섭 그리고 침략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는 때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브론과 사실 예루살렘 그 경계라는 생각을 해볼 때 사울이 여전히 나라를 다스릴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거든요. 여전히 사울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물론
세력을 얻어가고 있었지만은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왕 같지 않은 왕으로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사실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명이 다 그렇게 좋은 결말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자신의 이복 누이죠. 다말을 추행함으로써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 다니엘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은 넷째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는 또 다른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장자 순위 1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지만은 자신이 왕위를 욕심하는 그 마음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역사를 볼 때 헤브론에서 낳은 4아들이 다 비참한 또한 덕스럽지 못한 그런 결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헤브론 때는 사실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왕자로서 뭐 어떤 대접을 받거나 뭐 큰 세력을 가지거나 뭐 아니면은 큰 욕심을 내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때부터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력을 욕심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편해지고 누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의 근원이 아니었을까요?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다윗이라는 성군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되어서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성이 뛰어납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나라가 섬기도록 방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이 왕국이 분열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지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성군이 나오지 결국에는 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 뜻대로 행했던 그러한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헤브론에서처럼 어렵고 힘들 때, 헤브론에서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했더라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열심으로 섰더라면은 과연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 뜻과 그 계획을 온전히 알고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과 같이 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으로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